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이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31절부터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염려한다는 거예요. 먼저 염려한다. 먼저 염려해버려요.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해라.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염려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다들 꽤 오래됐어요. 시작한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혼돈하고 산다는 겁니다. 먼저 구해라는 것이 있어. 먼저 구해라. 우리는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고민해요. 내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 너희는 항상 고민하지 않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을 볼 때 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마시고 거주하는 문제, 이것에 온통 모든 정신을 다 쏟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애우기도 해요. 애우고 설교도 많이 듣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온통 우리의 정신을 싹 빼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싹 빼버려요. 요즘
그 인간관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만남의 횟수가 더 많아져요, 사실상.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초점이 된 이야기들이 수없이 쏟아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을 보신 이후에 먼저 그들이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걱정하기보다 먼저 뭐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정권의 문제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투쟁하며 살아오는 우리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어떤 사람의 정권이 있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누가 통치하느냐, 세상 나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때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부터 이미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부정해버리는 논리는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신산입니까? 신의 산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세워집니까? 하늘에 세워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과연 사형이 와서 땅이 어디에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세워진다.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새롭게 세워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또 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마태복음 19장 9절부터 볼까요? 그 아니에요. 19장 13절. 예.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잘못되어 있네. 자,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 구절에 잘못 나와요. 그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부분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잘 보이는 위치에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앞에서 기도하는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그것에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세리는 어때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올라오려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진 자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낮아진 자. 세리와 같이 감히 고개도 못 뜨고 눈도 제대로 치켜 뜨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자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의 나라. 그러면서 아까 보니까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등장하죠. 어린아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얘들 오지 마라. 얘들 오지 마라. 지금 얘들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오지 마라고 꾸짖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 내가 신실하시고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뭔가 자기는 특별하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나는 높다. 나는 정말 사고도 어른스럽고 대단하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살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그래서 그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어디에서 우리가 제대로 바라볼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해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염려를 먼저 해버린다고 했어요. 염려를 먼저 해요. 온통 걱정이에요. 자녀의 걱정, 가정의 걱정,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걱정.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우리는 구하는 기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가장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는 근심이 먼저 간다면 염려가 먼저 가버려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되지 않고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서도 염려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미래에서도 여전히 나는 염려할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염려하게 됐어요.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구하라.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신앙이었어요. 내가 살아있었어요. 여전히 나는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정했어요.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내가 정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바꾸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 주일성수 잘했어요. 나 11조 생활 잘했어요. 나 성교도 잘했고 뭣도 잘했고 나 잘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왜 이 모양으로 살게 합니까? 신앙은 이런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가 문제냐 나의 문제가 문제냐.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뭔 일만 생기면 하나님 막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전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을 쭉 적어보세요. 다 염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와도 그것이 바꿔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들려오는 메시지들은 자꾸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구해라. 구체적으로 구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모든 신앙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신앙의 그 ABCD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더하여 주신다 이 부분을 보고 봐라 하나님 더해 주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삶에 충실해라 교회 생활 충실해라 지금까지 이렇게 외쳐왔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정도로 협소한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11시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살아가는 너의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든 삶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우리가 말하는 그 예배 속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예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과하고 거리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너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심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로마서 12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올려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우리의 온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으라는 겁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들이,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오는 나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오도록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나의 몸이 움직이는 그거, 나의 환경이 주어지는 그 달콤함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환경 속일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그의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너희는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가를 확인하고 이제 그것을 발견했으면 우선순위를 다시 섞으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얼마만큼 사람에 대해 인내해왔고 배려해왔고 또 관심을 가져봤는지. 이제 나의 기도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어때요?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했는데 이 기도의 방향을 이제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나의 기도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지, 나의 계획을 구했는지. 이제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 환경에서 파묻혀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나의 관점. 이제 관점을 우리는 좀 새롭게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예배를 더 드리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관점을 바꾸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약속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개념을 좀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좀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생각한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나의 삶 속에 영적인 빌드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지배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하네. 오늘 무릎 꿇고 다 경배.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